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노래 한번 제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서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는 오늘은 우리 교사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여서 앉아 계십니다. 손 내밀어서 우리 이쁜 옷을 입고 계시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분의 영을 부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성에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를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자신의 삶을 들으며 헌신하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되시며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황폐하였던 이 땅에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이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완성을 보며 주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특별히 교사들을 사랑하시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에게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르치고 같은 내용을 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랑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 땅의 열방이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둘째, 예수님과 같은 동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배우게 하시며 셋째,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교사 직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넷째,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섯째, 교사들의 사업장과 일터,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사상교회 전교인들이 300명의 전도 목표를 삼아 구역, 지구 모든 식구들이 힘을 모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구호로 전도의 열정을 다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비정강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비정강 건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모든 식구들과 건축위원들이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업체 선정과 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며 입찰 과정을 통해 교회 선정에 맞는 건실한 업체를 만나 일할 수 있게 하사 비정강 건축의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며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 하나님의 스토리텔러라는 주제로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사들의 심령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새 힘을 얻고 결단하는 교사 헌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참 교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학교 교사 톡송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톡송 공명은 찬송가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간주 후에 3절은 성도님들과 함께 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큰 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스토리텔러라는 설교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사들이 다 앉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이제 우리 교사들은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내 조상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왕가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교회는 여러 참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는 상당히 고된 그런 직분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 집까지 또 찾아가서 데려오고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지만 사실은 또 보면은 이제 얼굴이 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교사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사들 오늘 축복을 하셨는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좀 일어나면 여러분 같이 일어나세요. 좀 저 혼자 뿌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딱 축복할 때 그럼 제가 딱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좀 그렇죠. 왜 그래요? 뭐 그냥 반항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좀 기분이 조금 그래요, 그죠? 일어나세요 지금 빨리 다 일어나세요. 우리 교사들만 놔두고. 일어나시라니까 교사 빼고. 일어나세요. 자 손을 내밀어서 뭐라고 여러분 축복하실래요?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 축복합시다. 우리 축복성 아까 했죠? 같이 한번 축복성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를 통해 심장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교사 여러분 기분 좋죠? 예, 너무너무 여러분들 참 수고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교사들은 많은 타격을 저는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뭐 어른대로 그런 좀 희한한 또 버릇이 생겼지만 아이들은 참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교는요, 다른 교회 학교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야, 정말 우리 교회 학교는 대단하다. 다른 노예 또 여러 교회 제가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다들 지금 반에 반토막씩 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그래도 부흥을 이루게 된 거 참 감사하고, 제가 지금 약속을 합니다. 올해 지금 각 부서마다 지금 몇 명 목표를 다 세웠잖아요, 그죠? 안 세웠어요? 세웠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일 먼저 달성하는 그 부서에 선물 보따리 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는 아직 전달이 안 되는 거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딱 쏠 테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이번 딱 한 거를 상반기가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압박하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트롯,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다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연 중에서 특별히 뭔가 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좀 상당히 극적이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무명 생활을 했다든지 또 가정의 어떤 불우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 스토리 때문에 점수를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투표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점수 매긴 거하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방청객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전자 투표한 사람들이 완전 역전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가만히 보면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만히 점수를 더 따고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사 여러분께 제가 좀 요구를 하려고 해요. 수고에는 수고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면 이래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미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통 이야기꾼이나 소설가나 또는 만화가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갖춰야 될 몇 가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성경의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요, 자기가 가르칠 내용을 수십 번 내지 수백 번을 반복해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익숙할 법도 한데, 그러나 정말 좋은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 알고 있는 내용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익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익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조상적부터 들려왔던 이 스토리를,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스토리를 내가 잘 익혀서 이제 내 후손에게 전해주면 그 후손의 또 후손에게 전달해져 간다. 그래야만 우리 조상들의 그 나쁜 짓이나 잘못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래도 복받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스토리,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익혀서 전달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여기 지금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사실 여러분 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잘 풀어내고 사람들이 또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내용까지도 거기 안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이 모든 기자들을 스토리텔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는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에 좀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어떤 이런 사람들만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은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 그 전체를 갖다 다 익숙하게 다 익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 저희 집안 형편이 제가 공부하기가 정말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오니까 성경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옛날 그 성경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비닐 있죠, 비닐로 돼 있는 그런 겉표지가 이렇게 비닐로 돼 있는 건데,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가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저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권 사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6일 서점이라고 저기 서면에 가면, 서면시장에 옛날에 거기 보면 6일 서점이라고 기독교 서점인데, 그곳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와, 이거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서면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때로는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차비를 그때 아꼈습니다.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뭘 좀 받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죽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가죽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 비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저는 가죽 성경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죽 성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고3 때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입니다. 막 부흥하니까 요 밑에 있죠, 지금 옛날엔 그 동산 유치원하고 이런데 거기 있었던 바로 거기에 그걸 중축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빼내고 또 들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학교 마치고 와서 저녁에 그냥 가방 놓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의자, 장의자 이런 것들 바깥으로 내놨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들어놓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방 놓고 했는데, 세상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그 책가방에 이 가죽 성경이 있었는데 세상에 내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놈이 그 가져가 버린 거예요. 뭐가 있다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상해요. 그렇게 막 상해가지고 했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제 가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려우니까 제 가방이 막 헤어졌어요. 헤어진 가방이 그대로 가방끈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보통 이제 막 그냥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 왠지 우리 집안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집에서 제가 바느꼬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또 맸어요. 매가지고 그렇게 갖고 다니도 좀 대단하지 않아요? 착했죠, 그죠?
근데 중학교 때는 영 안 착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좀 착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묻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막 저 보면 너 그걸 이야기를 해요. 자는 또 막 신발도 끼워 신고 뭐 그랬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책가방이니까 그걸 가져갈 리는 없잖아요. 그걸 보내놓고 세상에 그 가죽 성경을 가져갔다니까. 가죽 성경을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가죽 성경을 잃어버렸잖아요. 와, 얼마나 제가 그때 큰 충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더 좋은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 더 좋은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여백 성경입니다. 여백 성경 아세요? 옛날에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하얗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더 컸어요. 그러면요, 어떤 어른들은 보면 그 여백 성경 가지고 옆에 다 메모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그 여백 성경을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막 메모하는 것을 좋게 봐서 그 여백 성경이 또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여백 성경 사려면 여백 성경 더 비싸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백 성경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어떤 제 사촌형이 이렇게 오늘 우리 집 방문해가지고 사촌형이 저한테 돈을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용돈이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가서 6.1서점에 가가지고 여백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고3인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 여백 성경 이걸 갖다가 제 첫 아이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제가 그만큼 성경을 참 사랑했어요. 성경을 좀 읽고 또 읽고 하는 어떤 그 일들을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익히게 되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참 성경을 한 100도 이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뭐였냐면은, 우리 고3 때 그때 그 대구 동일교회 당시에 조돈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조돈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그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때 부흥회 인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부산대학교 법대 출신이래요. 법대 출신인데 그 법대 4학년 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옛날에 뭐 그랬다네요. 법대 출신들은 뭐 책을 딱 읽는데 이런 식으로 읽는다네요. 촥 이렇게 읽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쓱 한번 하면 싹 다 읽게 된다고. 근데 저는 뭐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딱 정말인 줄 알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쓱 하니까 안 돼.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이 처음에는 이게 두껍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성경의 그 내용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게 분량이 자꾸 얇아져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쓱 가는 어떤, 오늘 쓱데이라고 또 고등부가 또 해가지고 갑자기 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 이렇게 보면서 푹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40도에서 50도 가면서 그런 것 현상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엑기스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쭉쭉 읽어보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조그마한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거기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딱 가보면은 창세기 22장이 처음 시작된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라고 하는 제가 그거 그냥 지나갔었어요. 어느 날 이게 뭐지? 그런 일이 있었 다음에 그럼 그런 일이 뭔가 해보니까 신학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 원어를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복수가 돼요. 일 쓴 다음에 앞서 있는 그 모든 그런 체험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하여서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은 것을 제가 알고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의 그 내용을요 처음에 볼 때는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보입니다. 근데 자꾸 성경의 내용을 익히다 보면 거기에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거기서 다 이렇게 그 비밀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익히다 보면 거기서 뭐가 보여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거기 있는 많은 등장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만 뚜렷하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떤 책보다도 정말 이 에스더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될 때 감격에 겨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익혀서 언제든지 쑥 이렇게 누구든지 닥치면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로부터 들었으면 어느 땐가는 그게 다 기억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스토리텔러가 된다. 조상들의 그 모든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스토리텔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듯이 시편을 많이 쓴 사람,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익혔던 그런 사람이고 시편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토리로 남긴 그런 사람이죠.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남긴 그런 다윗은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제가 평가받느냐. 우리는 보통 다윗하면 막 영웅적인 이야기, 뭐 이런 어떤 왕,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냐면 선지자로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훌륭한 선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늑대와 그리고 곰을 대항해서 저가 쓰러뜨린, 싸워서 이긴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에 연이어서 저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그 장수를 쓰러뜨린 그 더 확대된 그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의 그런 모든 이야기에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체험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질 때 그게 그들에게 이야기가 돼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는 그 이야기가 더 확대된 이야기가 되어서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내게서 나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거기다가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의 큰 교훈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정말 솔직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흠과 점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교훈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죠. 어느 누구든지 아주 선한 사람이랄지라도,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의 교훈으로, 그게 지금 우리 복음의 이야기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뭐 시적으로 그만큼 감흥이 있었던 사람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고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와 그런 모든 빛을 제가 발견하고 지금도 시편에 담겨 놓았죠, 그죠? 시편 23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양을 치면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 나는 겨와 같도다 악한 자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스토리텔러 중에서 가장 스토리텔러라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 있죠.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새를 그냥 본 게 아니죠, 그죠? 멍하니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새를 보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걸 발견하고 입히시는 그 백합화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직장에 가면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거기서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서 우리가 가진 걸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든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전해주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 중에서 보면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참 제가 탕자 이야기를 유독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제가 한 200번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너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 속에서 탕자가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에 있는 탕자, 어떤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있고 집탕이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집안에 있는 그 탕자가 이렇게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보게 된 게 뭐냐면 그 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그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그 못된 놈, 정말 지리도 정말 뭐 안 된 놈,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은 그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아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내가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거기서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끝까지 기다리고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상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거기서 참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더 배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많은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이 이렇게 품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 합니까? 후손에게 스토리가 전해진다. 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볼 때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하죠, 그죠? 방금도 좀 밑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참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앞으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할 때가 한 80% 이상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뭐 90% 되겠죠.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날 성령님이 내가 한 이야기를 그 귀에 울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가 귀에 쟁쟁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치 녹음기를 틀듯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고 거기다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다 깨닫게 된 내용을 신약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교사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성경의 그 스토리와 자신과 하나님과의 체험 이야기가 거절당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조금 눈동자가 흐려진다니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급하죠, 그죠? 빨리 맞춰서 하고 얘들이 안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안 듣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그 지금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맞이하잖아요. 새 가족들을 맞이할 때마다 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 처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정말요? 그러면 예, 그래요. 아니, 어릴 때라도 교회 나온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왔죠. 그래. 어릴 때 얼마나 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그래도 몇 번 왔다 그렇게 했는데 몇 번 온 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작동한다니까요. 어느 날 작동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 딱 외로움이 오고 뭔가 내가 그 마음속에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고 싶어 교회에. 근데 누가 오자는 인간이 없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턱 걸렸어. 걸리니까 딱 이제 데려오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마지막 판에 한 분이 이제 또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 김성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맞아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요 한 40년 전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몇 번 왔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막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교회 안 다니고 다 이랬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김성희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땡겨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다는데 오니까 너무너무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이 너무너무 쾌활해서 그런지 오늘 김성식 장로님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그
김성희 장로님 앞에 오면 뭐 옛날 본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아마 흥분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새로 교회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대부분 보면은 교회 학교 옛날에 좀 다녔던 어떤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오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귀에 쟁쟁 울렸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울리게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한 그 스토리는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딱 울릴 때,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스토리텔러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편에 있는 78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몇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토리텔러가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세대를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그 아이를 가르칠 때 그 하나의 아이만 보지 마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이후에 후손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며 감격 가운데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있을 후손에 있을 그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전에는요 선교사 이야기가 몇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숨겨졌던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가 발굴되는데, 그 이야기가 발굴된 게 어떻게 해서 발굴된 줄 아세요? 그 후손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이야기도 있지만 그들의 삶과 헌신의 그 이야기는 절대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해주는 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그게 그 지금 우리 한반도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로 간 사람도 있고 미국에 간 사람도 있고 곳곳으로 지금 흩어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온 세계에 흩어지면은 그 후손이 이제 민족을 넘어서 어떤 후손들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스토리,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후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데려오는 그런 아이들 중에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심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열매가 스토리로 남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로서 교사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 텔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교회학교위원회 허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의 머리 위에와 이 아래에 함께한 모든 이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